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1051쪽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대에 자연재해도 많고 여러분 돌아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정치도 이걸 해결 못해서 야당 여당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파가 많고, 종교인들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싫다고 해서 무종교가 많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소망이 다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발견해야 우리의 신앙의 토대도 튼튼하게 될 거고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 위에 세워서 희망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장 11절부터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신이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마시로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내가 그 강물을 마시러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순결을 상실한 유다 백성, 신앙의 순결을 상실한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조금만 여러분 개관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는 역사가들에 의하면 제가 계명대학교 철학과에 다닐 때 역사 철학을 배울 때 예레미야의 수준이 얼마만큼 수준이냐, 공자 수준이에요. 역사가들 눈에는. 그러니까 동양에 공자가 있었다면 저 서양 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또 가나안 지금 유대 땅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예레미야는 그 시대 역사의 흐름과 줄기를 간파하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제국들이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이후에 4개로 나눴다가 2개로 또 나눴다가 로마 제국에 또 잡히고 그 헬라 제국은 헬라 문명을 일으켜서 지금까지도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우리 모든 사상 가운데 전하여지고 이런 것들을 이미 간파한 사람이 예레미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택한 백성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랑하는 너무
너무너무 아끼는 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데 그동안 그렇게 잘 섬기던 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징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택한 내 새끼들은 내 자식들은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그냥 때려가지고 좀 내가 같이 살자.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냐. 너와 나는 한 가족이야. 나는 남편, 너희는 아내, 나는 아빠, 너희는 내 자녀야. 이렇게 하나님이 애지중지 사랑하면서 때리는데 그냥 싫어! 나는 집 나갈래! 나는 다른 남편 쫓을 거예요. 다른 아내 쫓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음란을 저지른 백성이 유다 백성이에요.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있다면 이게 얼마나 자녀들한테 괴롭고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읽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아픔과 고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심정을 다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쏟아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읽을 때 여러분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이 사실은 이 예레미야란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취함이 아니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취. 제가 중학교 때 저축 캠페인 웅변을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웅변대회를 나가서 상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매 웅변대회 가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상은 하나도 못 받고 늘 3등 장려상 받았어요. 한 번은 우수상 받긴 했지만은 왜 못 받았냐? 제가 제 문제를 나중에 알았어요. 3가지. 하나는 웅변 학원에 다닌 적이 없었다. 두 번째는 발음이 완전히 경상도 촌놈 사투리다. 세 번째는 소리는 악악 지른다. 이런 문제를 제가 알았어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잘. 어느 날 저축 캠페인에 대해서 웅변을 하는데 제 웅변 때 여러분 이연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하만중학교 전교생이 와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꼴깔깔깔 꾹꾹꾹꾹 그리고 뭐 이제 마치고 반에 오는데 제 별명이 그 이후로 자축이 됐어요. 자축. 왜 자축이 되오냐? 이연사 자축 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랬는데 그게 자축 이렇게 들은 거예요. 저축이 아니고 하나도 안 우습죠. 저는 그 뒤로 쪽팔리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축이라고 외쳐야 되는데 듣는 친구들은 전부 자축으로 들었대. 자축이 뭐고 자축이 하자는 거가 뭐.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 자축 새끼 막 그러고 그래도 꿋꿋이 제가 웅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자취라는 말, 자취는 스스로 취한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환경 탓, 조건 탓, 하나님 탓하면서 악과 고통을 스스로 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막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도 마시고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터진 웅덩이 물 솟았다 하면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행복의 생수를 찾고 기쁨의 생수를 찾고 성공의 생수를 찾는데 다 터진 거예요. 터진 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참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못 삽니다. 잠깐 입 벌렁거리고 너 좋다 물 안 들어오네. 바깥에서 공기 마시면서 물고기가 발랑발랑 끓이다가 횟감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려고 팍
뽑혀지가지고 지가 콩콩거리고 가본들 오래 못 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박인규 집사님하고 한번 울릉도 독도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동해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를 뚫고 울릉도를 갔는데 나무가요, 제가 미국에 온 줄 알았어요. 나무가 돌아가도 다 못 앉는 그런 나무들이 막 아름들이, 여러분 그 나무들이 뽑혀갖고 다 쓰러진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아름들이 저한테 경탄을 짜낼 나무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아름들이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로 잘 돌아오는 거예요. 제자리로. 그리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상황이,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나 시련보다도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아픔이 더 커 보이고 내 자신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다가 문제 앞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보이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 뛰어난 점이 뭐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2m 90이에요. 저기는 소년이에요. 그 골리앗은 칼도 창도 어마무시한 무게와 길이를 자랑하면서 윙윙 돌리면 여기 바람이 태풍 불듯이 윙윙 돌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싸움을 잘했던 사울 왕도, 다윗 형들도 아주 군대 지휘자들이에요. 그런데 꼼짝 말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전부. 골리앗 앞에 윙윙 하니까, 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들은 평상시 믿음 있다고 하더니 내 앞에 한 놈도 나오는 놈이 없느냐? 너가 하나님은 주무시냐? 조냐? 어디 갔냐? 찬양은 열심히 하던데 막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들었어요. 믿음 좋은 다윗이. 뭐라고?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한테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랬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커 보인 겁니다. 2m 90짜리 아무리 쪼무라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맷돌 다 돌로, 칼로도 안 싸웠어요. 창으로도 안 싸웠어요. 여러분 돈으로, 여러분 스펙으로, 여러분 건강으로 그걸 안 싸웠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돌을 줘요. 자기가 익숙한 돌을, 평상시 하던 기도의 습관. 우리 장로님 그러시잖아요. 예배는 당연한 거지, 봉사는 당연한 거지, 예, 11조나 예물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걸 믿으면 뭔가 그게 아니고, 다윗이 당연하게 돌을 탁 준비해가지고 윙윙 돌려가지고 딱 때릴 때는 저 2m 90짜리도 쪼그랗게 그치 보이다가 이맛방은 유니버시아드 경기장만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 딱 던지면 아무 데나 던져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문제 앞에, 시련 앞에, 여러분 그것이 가난이든지, 예, 그것이 어떤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 문제든지 그거 안 커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커 보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그러실래요? 제발 좀 그만두세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지명 수배자예요. 이놈 잡아라 하고 사울 왕이 나중에는, 그리고 막 도망자로 10여 년을 쫓겨가면서, 여러분 시편 읽어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그리고 시를 적어요. 왜 그리 적습니까? 하나님이 커 보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에녹 존슨 나가서 좀.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면 에녹 전도사 커 보이지. 저는 뭐 카페 가면 더 작고,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크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각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커 보였던 다윗은 시를 적습니다. 시를 적어요. 씻을 환경이 아닙니다. 씻을 입장, 시를 쓸 그 한간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내용도 보세요.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시도 적어보고 편지도 써보고 기도도 아래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신앙을 가질 때 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성도의 인생은 3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환경. 여러분 이런 유형은 인생에 막 모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위에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이 또 있어요. 또 그 옆에 환경이 있다. 환경에 따라 낙담하고 흔들리는. 그래서 원망불평이 많은 형태입니다. 결코 좋은 유형이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과 조건에 달려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슬퍼하면 슬퍼하고 환경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낙담하고 막. 마귀가 던지는 입밥 중에 참 성도가 많이 받아먹고 마귀한테 잡혀가는 게 뭐냐? 낙담이래요. 낙심. 아유 막 그냥 교회 가기 싫다 막. 아유 내가 믿어봤자 별 거 없네. 나이 먹었다 헛먹었다 내가 와카노. 여러분 마귀가 툭 던지는 낙담에 그런 밥을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절대 받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아픔이 내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 만족을 못 줘도 그때는 예수님을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발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 권사님. 좀 이따 저하고 같이 본다니까요. 주님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형은 자기 주도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야 주도적으로 뭐 하네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모두 이기적인 욕심이에요. 이기적.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가 막 있어야 뭐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막.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집니다. 내가 다녀봤더니 안 되겠다. 저쪽은 잘해주더라. 카페에서 막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어느 날은 동아리 모임도 초대하던데 행복한 건 언제 그런 거 알아? 그러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도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타락으로 결론이 갑니다. 타락으로. 이단이 뭡니까? 처음에는 같이 가다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 다를 이자 끝단자 끝이 다르다.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녀석이 누구냐?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 사탄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이 네 주인이 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인생의 주인은 니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걸 좋은 걸 다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신앙이라 하는 거, 그런 거 믿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쉽지만은,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이 안 이루어질 때 문제가 생겨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내 생각이나 내가 방향 딱 설정해, 내 목적 딱, 목표 딱 정해놨는데 안 될 때 자존심이 상해갖고 막 못 삽니다. 못 살아. 막 그냥
평상시에 온몸 불태웁니다, 여러분. 기도도 불태우고 봉사도 불태우고. 근데 전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온몸으로 가정일도 합니다. 막 빨래도 하고 막 그릇도 씻다가 보면 막 그냥 막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고 이거 내를 알아주는 놈이 없노 막 이 집구석에는 하고 막 던지는 겁니다. 쨍그랑 소리. 소리도 없는데 UFO가 언제 날라왔는지 쨍그랑 소리를 내고 깨지는 거예요. 미확인 비행물체가 스스로 막 온몸으로 가정도 일도 무거운 짐을 감당하다가 안 될 때 내 방향대로 안 가면 막 남 탓하고 지도 뭐 자기도 우울감에 빠지고 뭐 외로움에 빠지고 슬픔과 괴로움에 낙담하는 또 사탄이 다 꼬이고 하는 거. 낙담해라. 안 되지. 해봤자 안 되잖아. 그리고는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우울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재벌 회장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아를 여러분 뭐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자기를 던지면 제가 여기 어떤 학원에 가보면 전도하러 갔는데 목사님 저한테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30살에 자살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자살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자살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야 그 큰일 난데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말아요. 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대. 내하고 손잡자 지금. 그래 내 손 놓지 마라. 내 손, 나 요 손은 지금 예수님 손이니까 우리 천국 가자, 천국. 이렇게 막 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신을 막 바꿨고 막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막 그래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막 웅덩이를 팠다 안 갑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유다의 백성의 모습이고 고통의 원인입니다. 원인.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니면 문제가 여러분 세상처럼 만사형통하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 누구나 다 하지요. 그리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세상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은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홍해 바다 앞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도 없어요. 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뒤쪽에는 이집트 바로의 그 이집트 제국의 병사들이 막 와 두둑두둑 오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나 터키 가면요 지금 그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비행기 만들고 핵무기 만드는 나라 보면 그쪽에요 있습니다. 트루키에 이런데요 지진 나도요 그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오는데 앞에는 바다 뒤쪽에는 이집트 군대 양쪽에 도망갈 길은 전부 모래사장. 야, 까딱하지 죽었다. 이러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를 따라서 딱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중심으로 살다가도 문제가 안 될 때 낙담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신앙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항상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 내가 세상 바라봤구나. 내가 내 힘을 좀 썼구나. 내가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이게 그래 가족도 봐야 되지만 가족 위에 하나님이지. 가족을 하나님보다 위에 었으면 이 가족이 우상이구나 생각하고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제자리로 돌아가기가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날 때 첫 신앙의 첫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첫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돌아오십시오. 제발. 돌아오셔야 합니다. 힘들어도 항상 그 자리 새벽 기도를 지키고 어려워도 무더워도 추워도
다른 사람 다 휴가 가도 주일은 내가 꼭 지킨다. 주일 예배를 지킨다. 자리 잘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인지 마음으로 감동이 있어서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인지 제가 후자로 알고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신앙 중심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 4편에 보면 7절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바깥 사람들, 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막 잘 나가도 그 사람이 곡식 많고 창고에 막 저축해놓고 막 보험 내놓고 막 인생 그 풍성하게 사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기쁩니다. 내 마음이. 7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7절에 그렇게 내 마음에 주님께서 두신 기쁨은 저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것, 더합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항상 그런 신앙을 다 붙들고 살았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전도하는 얼굴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시작.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죠. 옆 사람이 힘들게 해도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힘이 빠져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을 칠 때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길지만은 지금 1페이지 반도 못 왔어요. 그런데 정리만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 잘 오셨죠? 정리는 딱딱딱 하고 끝낼 건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신앙 중심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만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 중심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 삶을 살려면 그 삶의 특징이 뭔가 알고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원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내 힘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이 있었대요. 아침에 묵상하다가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으로 사역했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무슨 진짜 갑절의 능력이 있었냐? 제가 볼 때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덧입은 것은 엘리야가 잘하다 하늘로 그냥 가버렸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거기다가 악한 정권, 최고의 악한 정권 아합이 딱 다스리고 있는데 사역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2배나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워도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2배로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가 닥치면 옆에서 악한 정권 아합이 있으면은 내가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돌파하겠습니다. 그래 나가면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사역을 더 멋지게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담임 목사님이 요때 전도가 안 됩니다. 전부 수평으로 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김수경이라는 학생이 저 송현동 저 끝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
예쁜 수경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응? 수경이. 그리고 이 초등학교 6학년은 그 가창의 꼭대기에 살다가 어젯밤 집회까지 하고 또 오늘 할머니 또 급한 일이 있는 거지. 할머니 사고 났는지 또 갔다가 지금 또 오고. 여러분, 뭔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고 열을 아는 아이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으로 산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목적. 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목적. 여러분, 나라를 위해 싸우는데 나라가 막 총도 안 주고 막 아무것도 안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 전쟁 보급품을 계속 대주는 게 정상인데 적군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총도 공급받고 이러면 줄줄줄줄 나라의 국고가 다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원을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인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안 살기 때문인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총을 이렇게 썼다가 따랐습니다. 그러면 공급해 주는 게 정상적인 국가고 군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방법.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 내가 쓰는 방법, 그건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신앙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한다. 이게 인생의 처절함을 맛보려고 그냥 인생의 처절함을 자취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하는 그 적용점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왜 나를 의지하지 않냐? 이게.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을 말하면서 방법은 없냐 이게요. 아수르로 왜 가고 이집트로 왜 가느냐 이게. 그게 도움은 빵꾸난 거야, 빵꾸난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집트 도시도 나오고 아수르 막 도움을 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잘 풀립니다. 근데 나중에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 억지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해볼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금 나온 그 길이, 그 선택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저도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봤습니다. 한 달에. 그거를 30년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은 아파트 몇 채를 계속 살 수 있습니다. 한 달마다. 그런데 그때는 제 방법으로 막 사니까 술집에 돈 다 허치고 막. 인기는 올라갑니다. 친구들 막 국회의원 나가라 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재미도 없고 우울증만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니까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눈물의 인생길에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배워서 기도합시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어려운 바닥에 앉아서 차든지 덮든지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귤하고 포도인데, 이 좋아하는 과일도 그냥 보는 거하고 맛을 경험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입 가득한 포도, 그 귤의 향기를 머금기 시작할 때 너무 좋아요. 시끄러워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새거로운 맛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한나도 그랬고 당자도 그랬고. 따라합시다. 우리는 눈물의 인생길에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를 잘 배워서
처음에는 빵인데 하나님을 다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굿 인생 되는 거고, 인생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굿 인생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빼버리면 빵 인생 되는 겁니다. 빵 인생. 꼭 기억하시고 다 승리하는 정말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처럼 되지 않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복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